조금 전에 마지막 여러분 두 문장 기억나나요? 비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이고요. 감사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는 그런 문구가 참 인상적이고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 정광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으십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대머리로 인한 감사할 조건들이 있음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대머리로서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첫째 뭐냐? 새벽 기도 나갈 때 1분이면 준비가 끝난대요. 세수할 때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 닿으면 머리까지 동시에 감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됩니다. 왜? 날마다 주님께서 앞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보면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구걸하는 사람 중에 대머리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또 네 번째 감사는 비교적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도 여러분 대머리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또 대머리는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아주 친환경적인 몸이라기 말이죠. 돈도 절약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대머리로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니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숱 많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숱을 세시자니 힘드시겠어요. 근데 대머리가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조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고요. 감사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서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피폐해져가지고 불평하며 원명하게 사는 것에 익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이 아침, 이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오염된 불평과 여러분 원망의 마음들을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감사만 하며 살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큰 소리로 이렇게 좀 외쳐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여러분 옆에 분 보면서 나는 이제 감사만 하며 살 거야. 두고 봐. 감사 안 하나 봐라. 두고 봐. 사랑 안 하나 봐라. 두고 봐. 용서 안 하나 봐라. 이렇게 작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중요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중요한 세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로 불리우는 절기, 이 수장절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로 불기도 하고 칠칠절로 불리기도 하는 절기가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의는 초여름에 여러분 보리를 수확한 그 첫 수확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주의라는 것이죠.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아침 이 절기를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맞이해야만 할까?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답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과 자세, 어쩌면 그것이 오늘 맥추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 절기의 정신은 초여름에 첫 수확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사실 결실이 많고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첫 열매는 비록 초라하고 볼품 없을 수 있지만 첫 열매는 내 그 열매의 가장 소중한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처음 열매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희생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비록 여러분 초라해도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것이죠. 가장 값진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열매가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맥추감사주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뭘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 삶의 가장 화려한 것, 어떤 가장 값비싼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의 정신을 통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를 가장 사랑하며 그를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마음을 다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감사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 환경과 그리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의 긴박한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보시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리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사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그런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격하는 사람, 바로 그가 상한 심령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넓으신 팔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오늘 맥주절을 보내며 혹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외적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내 내면의 영혼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요? 빌립보 4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의 모든 간구, 그의 마음, 그의 생각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감사의 주일에 내 안에 염려와 절망은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맥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요? 이 맥주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첫째는 가장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절기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보면 일할 때, 쉴 때, 거둘 때, 쉴 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쉬라 하시면 쉴 줄 아는 사람이고요, 일하라 하시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일하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최초로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사도행전의 120문도들 아니었나요? 예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 120문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전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거든요. 이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랬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그 타이밍, 바로 오순절이었죠. 그 타이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강림하심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린 감사의 절기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또한 지켜야 할 것은 두 번째는 거룩을 또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을 히브리 말로 카도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카도쉬라는 말은 분리, 구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 구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그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을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장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또한 구별해야 합니다. 물질도 구별해야 할 것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취직해서 첫 소득을 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아쉽게도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렴. 어쩐 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구별을 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다. 그리고 감사도 하렴.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 또한 구별해야 돼요. 세상에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란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 이러한 삶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우리를 불편하고 귀찮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시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심이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요 무엇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잘 되는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 명령을 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축복하사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떤 삶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키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요. 자, 3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라 백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 수확이 내 노력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고 이것이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교도 출신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성직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그의 마음 속에 솟아나는 욕구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욕구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도 그 겉에 드러나는 행동을 유발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 숨은 욕구,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눈이 띄어서 감사로 모든 일에 임하는 사람의 삶은요, 말씀대로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결국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이 사람은 늘 감사한 조건을 찾게 되기에 불평과 어둠의 권세가 그의 삶을 결코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을 가리켜 소위 감사의 선순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불평도 동일한 거 아시나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거리만 늘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그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소위 불평의 악순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선순환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불평의 악순환을 살고 계실까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선순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선순환은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자연스럽게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의도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는 순간순간 앞에서 불평의 입술을 잠깐 셔터마우스 잠깐 닫고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주님을 믿지만 감사한 것을 찾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근데 이미 주어진 그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건강한 눈, 움직일 수 있는 다리,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불, 내게 이미 주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며 감간걸 찾고자만 하다 보니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하라는 말은 동사이면서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 아세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청명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do.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니까 제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비가 막 폭우처럼 잠시 쏟아지기도 해서 오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어떨까 염려도 됐는데요. 또 이 폭풍우를 또 뚫고 주님 앞에 예배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대적들을 쫓아주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올해 우리 세종하람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한번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모님을 대전에 잠깐 뵙고 저녁을 함께 대접해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아들이 오랜만에 우리 외할머니를 뵙고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저희 장모님을 뵈면 제가 어제 장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참 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주변에 너무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장모님이 늘 그렇게 사세요. 이웃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어머니만 뵈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맛있는 것 있으면 사다 드리려고 하고. 제가 어제도 새가족 신방자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도영인의 가정을 신방하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한 60대 중반의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접시에 뭐를 잔뜩 다 가지고 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서 보니까 전 냄새예요. 어디서 이렇게 전을 받으셨네 그랬더니 윗집에서 전을 해줘 주셔가지고 저희 남편 갖다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나누세요. 나누세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전도할 기회를 열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의 두 구절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또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 절기들, 그 절기를 통해 내 인생과 영혼의 풍성함이 더하여지도록 감사의 물을 붓는 그러한 절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마중물을 아시나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저 거의 고등학생 때까지 집집마다 있었던 집안의 우물이었습니다. 지하에 파이프라인을 박아서 지하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그런 펌프 우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펌프는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을 반드시 부어야 합니다. 마중물을 다 부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펌프질 할 때 밑에 있는 물들을 마중물을 통해서 끄집어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권사님 아시죠? 우리 김정민 성도님 아시잖아요.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물이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그래서 물을 깊은 곳에 있는 풍성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넣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깊은 물을 마중시키는 마중물이다 이 말이죠.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풍성한 물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근본 절기를 통해 감사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창고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들의 삶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우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감사의 마중물을 부읍시다. 함께 전호자와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의 마중물을 부읍시다. 감사의 마중물을 부읍시다. 아멘.